제가 오전 예배 중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사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제 마음의 중압감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밝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만큼 전달이 될까, 그런 생각도 있기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야복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겨서 축복의 이름을 얻었는데 이스라엘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러면 야곱인 줄 이제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야비한 이름이어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49장에 나옵니다. 이제 제가 48장부터 대충 이렇게 잠깐씩 요점을 짚고 넘어가면서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뚫리면 기적이 뚫리고, 축복의 원리가 뚫리면 축복도 계속 뚫린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믿으셔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축복을 경험하신 여러분이요, 이미 기적을 경험하신 여러분이요, 한 가지 사건이나 한 가지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계속 돼야 잘된 사람, 그렇잖아요. 계속 돼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잠깐 잘 나가다가 막 곤두박질 쳐버리고 그러면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에 구하는 우리의 축복과 기적도 영원해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까지 가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속적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 여러분요, 정삼각형의 넓이 내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러잖아요. 하도 오래되고 잊어버렸어요. 정사각형의 넓이 내는 공식은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공식이 있어지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게 이제 정사각형의 넓이 내는 공식이잖아요. 거기다가 문제가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문제는 환경 제시되는 거죠. 문제를 제시하는 그 문제 가운데 숫자를 거기다 갖다가 대입만 시키면 돼요. 밑변의 길이가 5가 됐든 7이 됐든 거기다가 이제 대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1을 대입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지 않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받는 비결의 원칙에다가 우리의 삶을 대입하여 답을 내면 틀림없습니다. 아멘. 헛된 게 아니에요. 아무 공식도 없이 아무 데나 가서 비나이다 이렇게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받은 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약속대로 복이 임했던 그 공식에다 우리의 삶을 대입하면 됩니다. 아멘. 아주 제가 여러분 이해될 만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뚫리면 기적이 뚫리고, 축복의 원리가 뚫리면 축복도 계속 뚫린다 그랬어요. 창세기 48장 8절부터 11절은 야곱이, 제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바꿨다 그랬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만나게 됨에 감사합니다. 왜냐니까 소년 시절에 집을 떠나서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들들로부터 들은 소식은 요셉이 이미 짐승들에게 물려가서 찢겨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요셉이 이렇게 찢겨 죽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보여줬어요. 야곱은 아들 요셉이 그렇게 죽은 줄 알았습니다. 12아들 중에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이 너무나 당당하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기근과 가뭄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양식을 구할 수 없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야곱의 70여 가족을 다 구해내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요. 또 요셉이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 둘을 데리고 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 기도를 받게 하는 그 장면. 여러분, 지난 시간이 얼마나 주마등처럼 지나갔을까요? 야곱이 생각할 때 그 가슴속 가장 아끼는 놈을 잃어버렸으니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하니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그러니 그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가장 아픔으로 남아있었을 이 요셉이 너무나 잘 돼서 그 부자 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거기서 가난하고 민족이라고 볼 수도 없는 70명밖에 남지 않은 그 가족을 죄다 그쪽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제가 이러저러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나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 앞에 와서 요셉의 두 아들이 와서 할아버지한테 기도를 받는 이 장면.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하면서 48장이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48장 12절부터 16절은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안수하여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14절에 특이한 사항이 일어나요. 창세기 48장 14절에 가면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올 때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자에게 가도록 므낫세 장자 큰아들 므낫세가 아버지 오른손이 얹어지도록 줄을 세워서 마주보고 데려왔어요.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데려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줄을 세워서 아버지 있다 오른손이 반대편이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손을 엄마 거 바꿔버리잖아요. 바꿔요. 그래서 지금 장자가 오른손 복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장자를 세워서 왔는데 오히려 왼손이 장자 므낫세에게 올라가고 축복의 오른손이 능력의 오른손이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애들이 그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하잖아요. 옮기려고 하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장자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차자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원적인 축복 안수 기도가 그냥 데리고 오니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장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은 영적인 눈을 열고 두 아들 중에 요셉의 두 아들, 손자들이죠. 이 두 손자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의 안수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에게 주신 권한이고 아비가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축복기도할 때의 권한이에요. 왜냐하면 그 축복기도를 인생 가운데 자주 하는, 매일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그 일이 그 일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단 한 번의 기도라면 그 인생을 내다보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축복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야곱은 이와 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엇맡겨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두 아들, 즉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죠. 두 손자에게 기도하는 그 장면에서 보면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 장면에서 야곱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48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거기까지요. 자,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말이죠,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펴서 므낫세 장자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큰아들이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리고서 15절에 가면 지금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지금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15절에 가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15절에 가면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점심 먹었으니까 지금 졸음도 오고 대충 오후 예배 시간 때우지 이러면 안 돼요. 예? 아주 복을 차지하기로, 예,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눈을 부릅뜨고 귀를 바짝 세우고, 예? 마음을 열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예, 나는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요, 설교할 때마다 시간 막 말씀이 쏟아져 들어가는데 이 축복을, 예, 막 홍수처럼, 예, 막 우리에게 몰려올 때 다 놓쳐버리는 사람 보면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예? 축복이 막 홍수처럼 우리에게 몰려드는데 조그만한 간장종지 갖고 가서 그것만 뜨고 있어봐요. 얼마나 아까운 거야. 축복이 옆으로 다 흘러가 버려. 그런 게 조그만한, 또 어떤 사람은 바가지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 많은 축복이 막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바가지 하나 떠가지고 큰 축복 받아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열고 두 손을 활짝 펴고 이 복을 우리의 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예,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되냐면 제가 읽을 거예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예, 지금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바꿔서 말해봅시다. 요셉의 축복은 그 자녀들까지도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거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모 때에는 잘 살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던 사람들이 자녀 때에는 예수 안 믿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일을 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복이냐 그 말이에요. 응? 오늘 지금요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였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합격하여 복을 받은 겁니다.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독자라도 하나님 드리라니, 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무조건 이렇게 큰 믿음의 소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격하여 받은 그 복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이삭이 받은 복과 그 다음에 나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고 나를 복 주신 나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연대로 이어진 그 축복을 지금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사실 요셉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받은 축복도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겠어요? 세상에 형들이 시기 질투하여 버려버리잖아요. 노예로 갔다가 상인에게 노예로 그냥 보내버려요. 임신매매 그냥 노예로 보내잖아요. 그 고향을 떠나 아버지 품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과정을 다 겪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애굽의 양식 창고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요셉만큼 큰 복을 받은 것도 쉽지가 않죠. 할렐루야.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빌 때에 축복의 안수 기도를 하는데 뭐라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야곱의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모든 이들은 그 세대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그 자녀들, 요셉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축복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세대에만 복을 받으면 끝이지 이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하냐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도 잘 되는 복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바꿈지 않고 살다 그작자작 살다 가지 이러면 안 돼요. 내 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내 대에 저장해서 내 자손들도 그거를 자기 대에도 받을 복을 받고 부모가 물려준 영적인 유산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분복도 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제 에어컨 좀 꺼줘봐요. 코가 맹맹하잖아요 지금은. 왜냐니 목회 가운을 제가 이 위에다 입으면요 엄청나게 덥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목회 가운을 더 입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낮에 11시에 얼마나 더웠겠나. 땀을 쫄쫄 흘리는데 자꾸만 땀이 눈으로 들어가니 눈이 따가워가지고 성경이 어느 대목까지 지금 내려갔는지가 그리 잘 안 보여가지고 아주 제가 땀을 닦아가며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났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혼자 은혜 다 받으시네, 말씀 전하는 저 목사님만 혼자 신나셨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복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왜냐하면 흘러가는 도구가 막 집어 던질 때, 말씀이 막 선포될 때 성령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선포되면 복을 받는 사람이 내 거예요. 그럼요.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오후에 피곤하니까 짧게 해주자. 그런데 참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인생이 바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언제까지 가난하고 즐거워해 남 뒤에 따라다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큰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너무 놀라워요. 왜냐니까 15절에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요셉을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너를 보고 축복하는 거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자녀들도 축복해 줄게, 이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대에도 하나님의 복받을 자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받을 자로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비를 둔다? 그러면 이 복의 연계성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나아갑시다. 이것은 뭡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과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나를 출생할 때로부터 나를 기르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요셉의 두 아이들에게 복을 주므로 요셉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우리 자식은 밥을 먹든 죽을 먹든 내비를 둬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시지 않았다니까요. 구원은 개별적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순종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세요. 자, 봅니다. 믿음의 조상의 약속을 걸고 그 약속들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야곱은 요셉의 두 아이들을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믿음의 가문을 가문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번성하는 복과 그 다음에 그들이 받은 모든 분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요셉과 그 자녀들에게까지 또 믿음의 완전함을 이룰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른쪽에가 큰애 므낫세가 있고요, 왼쪽에가 에브라임이 있거든요. 그 둘째거든요. 안다, 요셉아 안다. 왜냐니까 1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머리에 손을 놓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가 장자란 말이에요.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걸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되, 아버지 걘 둘째예요,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똑바로 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가면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시옵고 이 장자가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런데 축복기도 하는 계보를 이어 축복기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진 복을 그 대리하여 복을 축복할 이 사람은 요셉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에요.
주권이 지금 요셉에게 있지 않아요. 이제는 아버지의 그 목이, 아버지가 축복하면 그 기도가 그 자녀들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이나 하잖아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된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 그러한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에브라임에게 있으니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나에게 기도할 때 오른손, 능력의 손을 나에게 얹어 기도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영적 축복, 물적 축복, 하나님의 부여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복을 막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보십시오. 야곱이 48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이 이 땅에서 생명의 연한이 끝날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뭐래요? 너희들은 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인수인계 하노니 너희가 그 복을 받고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너희가 차지하라. 그렇죠.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야, 나도 저 축복 받아 누려야지, 우리 부모님이 받았던 그 축복 그 이상으로 받아 누려야지 하는 사람은요, 오늘 이 설교에 귀를 쫑긋 기울여야 돼요. 아이고, 우리 부모는 지질이 못나고 지질이 안 되는 일만 있고 지질이 하여가 가난하게 살고 지질이 뭐 어쩌고 내가 그렇게 사는데 아이고 나는 그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사람은요, 이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복 받은 사람을 모델로 삼고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그들의 삶과 같이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부모들에게도 사실은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해요.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세대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다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끝없이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분들이 정말 그런 복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라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이 그들의 입술 통하여 증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대대 지질이 못나고 망하고 지질이 두들겨 맞고 지질이 징계나 맞고 맨 그러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어찌 내 맘대로 됩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또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가난하고 싶어 가난해요, 내가 병들고 싶어 병들어요, 내가 뭐 뺏기고 싶어 뺏겨요. 자, 여러분요, 이러한 모든 것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었습니다. 순종자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신다 했고요, 어딘가 불순종하고 어딘가 하나님 떠나 있었고 어딘가 내 뜻대로 했고 어딘가 자꾸 그렇게 할 때마다 복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복을 다 놓쳐버린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두 가지의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의 연결되어지는 축복, 지속적인 축복에 대하여 그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49장 1절 15절까지 가면 12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예언되어지죠. 그런데 정말 그대로 사라져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하여, 또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 것인가를 예언해 주게 되죠. 자, 창세기 49장 22절에 가면 22절부터 27절은 오로지 야곱에 대한 축복입니다. 와, 여러분요,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27절 한 절만, 여러분, 라헬이 자녀를 몇 명 낳았어요? 둘을 낳았어요.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이 엄청 사랑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큰딸 먼저 시집 보내려고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삼촌 라반이 큰딸 레아를 갖다가 그날 밤에 뭐 지금처럼 전등이 혼하기래요 뭐래요 없으니까 그냥 침실에다가 큰딸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야곱은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레아가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실제는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란 말이에요.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정신 똑바로 차려. 난 이름 불러 질문할게요. 이름 불러 질문할게요.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라헬이 그래서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하여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요, 22절부터 26절까지를 요셉에게 축복해요. 아니 성경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저는 그래서 27절만 베냐민을 축복해요. 물론 베냐민도 복을 받아요. 그게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22절부터 26절을 구구절절히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있을까? 세상에. 우리는 오늘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비교가 안 돼요. 27절 한 줄로 그냥 베냐민에게는 쭉 그냥 그러고 22절부터 26절은 요셉에 대한 축복이 예언되어져요. 예언 그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27절은 베냐민에게만 예언이 갑니다. 22절부터 23절은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을 예언하며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49장 22절 23절요 22절 23절 보니 요셉은 봐요. 딱 나오잖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샘 곁에 나무가 가지만 있을까요? 뿌리도 내렸을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 아니 0.1초도 딴 데다 정신 쏟지 마세요. 맞아요. 샘 곁에 가지가 풍성하여 담을 넘어갔다는 것은 그 나무 뿌리가 지금 어디에다 대고 있다는 거요? 샘에다가 대고 있다는 거요. 근원에다가. 근원. 이거 뭐 샘은 마르지 않는 샘은요 사계절 내내 가뭄이 와도 청청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인생의 근원을 뒀다는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서 샘 옆에 있는 나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서 그 가지는 담을 넘었다가 뭔가 하면은요 사실 그렇잖아요. 요셉은 이미 이방 땅에까지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미 이방 땅까지 가지를 내렸습니다. 막 가지가 막 무성해서 담을 넘어가 버렸어요. 담을 넘어갔어요. 맞습니다.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떻게 되냐. 사실 요셉에게 환난이 없는 건 아니었죠. 요셉은요 형들에게 간식 가지고 나갔다가 거기서부터 환난이 왔어요. 자기의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여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다가 상인들에게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원수들이 그 뒤에서 그 형제들 뒤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학대하며 활을 가지고 요셉을 향하여 쐈어요. 그런데 그 활이 요셉의 심장을 관통한 게 아니라 24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은 오히려 굳세어졌고 그의 팔은 힘이 있어졌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수의 활은 꺾여버렸고 아멘.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말씀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니까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 아멘.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고 이 형제들 뒤에서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원수가 아무리 활을 우리에게 요셉에게 활을 쏴도 전능자의 손이 요셉을 보호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어요. 22절부터 26절의 축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받아야 됩니다.
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어느 한 곳에 설교가 이게 꽂혀가지고 거기에 가만히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속도의 진도, 설교의 진도가 나간 만큼 함께 성경 여행을 해야 돼요. 예, 함께 가야 돼요. 예? 예. 자, 25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예, 무엇가요? 너를 지키는 그 손에 전능하신 손의 힘은 무엇이냐?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즉 야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예, 이제 나오잖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돌아다보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환란이 있었고 정말 어려운 기근이 왔었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야곱도 좀 비슷해요. 야곱이 왜 비슷하냐면 원인은 다릅니다. 요셉은 순수한 마음으로 형들의 간식을 아버지가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가지고 심부름 갔다가 당했고, 야곱은요, 장자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장자권, 그거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출신은 차자인데 자기는 에서 형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물론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마음의 강구함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질에 못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 가야 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에?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 마음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렇게 하다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와요. 야곱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야곱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그만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자기가 딱 받아요. 그리고 어때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아버지 앞에서 더 같이 살 수도 없어.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 옆에 있어야 아버지 복을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떠나요. 집을 떠나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져서 그가 집을 떠나게 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는 스스로 도망자가 됩니다. 굉장한 거. 그러니까 그의 인간적 야성을 하나님이 꺾으실 때까지 그가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복을 받으려고 쓰는 게 나오긴 나와요. 삼촌의 그냥 양들을 갖다가 그냥 얼룩이를 다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양떼가 더 많았나. 아침마다 삼촌 눈치가 얼마나 보였을까 겁나요. 잠잘 때마다 삼촌이 칼을 들고 이렇게 보고 있을까봐 얼마나 겁났을까? 삼촌의 양 좀 키우라고 삼촌의 양을 몇 개 놨더니 이게 원일이요. 야, 가끔 얼룩이가 가끔 나오거든. 그 가끔 나오는 얼룩이 그걸로 네 월급 줄게. 그건 네 재산 해라. 그랬더니 세상에 이거 무슨 수를 써가지고 야고 얼룩이가 점점 많아져. 얼룩이가 더 많아져. 나중에는 얼룩이가 더 많아지니 뭐죠? 사료도 더 많이 먹죠. 풀밭도 더 많이 차지하죠. 물가도 더 많이 차지하죠. 양의 우리도 더 많이 지어야 되죠. 생각을 해봐요. 야곱이 얼마나 삼촌 라반이 무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도망을 야반도주를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주여 아버지, 제가 부자일 때는 부자가 참 그렇게 좋은 거를 그냥 누렸으니까 몰랐는데요, 바닥을 치고 가보니까 야,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참 좋았다. 그러면 이제 끝난 일이다, 내 인생은 바닥을 쳐서 한 칸 집 한 칸도 없으니 이제 죽을 지경이다,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설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서야죠. 할렐루야. 내 인생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받아야 됩니다. 왜 마귀에게 뺏겨? 물론 야곱이, 보세요, 나는 이 설교가 너무 재미나요. 재밌어요 없어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여러분의 통장에 재산이 불어가는 설교예요. 난 포기 안 해요. 이렇게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으니까, 바닥까지 다운될 땐 다 이유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엔 야곱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인간적으로 벌어들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게 하잖아요. 인간의 잔머리 굴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요 막
복을 막 밀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 막 문을 열고 복이 들어와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창고를 딱 열어놓고 야야 복 받을 준비 됐니? 아이고 그릇이 어디 그렇게 작냐? 내 이웃에 있는 집 그릇들 다 갖다가 너네 마당에 갖다 놔라.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막 열어주셔가지고요, 막 복이 막 우리 집으로, 장롱으로, 방으로, 우리 자손에게,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나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성공할 수 없어, 이러한 절망을 신으로 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버지도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도 되는 일마다 없고 우리 아버지도 겨우 밥 한 숟갈 먹고 뭐 저렇게 사느니 나도 그렇게 살다 가기 전에, 이러한 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그렇게 치자면 요셉도 그렇게 할게요. 내가 노예로 팔려와서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나? 아버지도 가족들도 뭐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은 끝났다, 절망했나요? 안 했어요. 요셉의 믿음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의 하나님을 요셉은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 그들이 강성했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함부로 살 수 없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도 그는 득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범죄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며 학대를 받을 것이나 그는 이겨낼 것이다. 왜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가난도 올 수 있어요. 질병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돕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반드시 일어나리라. 팔려가서 노예로 아무 소망이 없는 요셉. 그러나 요셉 안에는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약속을 받아 누렸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옳게 살면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닥쳐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모된 우리는 우리가 환난을 겪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부모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도 하시도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책임이 있어요. 자녀들 앞에서. 25절에 보면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누가요?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예,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예, 그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고, 25절, 너를 복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 부모 세대만 보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우리 영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영적인 형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장자예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망했어요? 예? 끝장났어요 인생이? 망했어요? 승리했어요? 승리했어요. 바닥을 치고 죽음에 들어가셨으나 그는 죄가 없으심으로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옳게 여기시고 그 자리를 높이셨고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승리. 아브라함은요, 예, 그가 죽을 것 같았죠. 가뭄을 만났을 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셉을 엄청난 거부로 만드셨습니다. 이삭도 거부가 됐습니다. 야곱도 거부가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세대도 잘 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인간의 얍삽한 인간의 얍삽한 방법 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인간의 얍삽한 방법 동원했다가는. 그렇지,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찌감치
인간의 얍삽한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제대로 받으면 돼. 왜 한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징계를 받는 짓을 해? 응? 여러분요,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징계를 받는지, 어떻게 제대로 된 복을 받는지를 보고 우리가 따라해야 돼요. 예, 정삼각형의 넓이 내는 공식 시작.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것을 어디에 대입하라? 모든 숫자에 대입하라. 예?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복을 복의 그 모든 원칙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아멘. 좀 더 갑시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보자면 24절은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가 오셔서 그를 도울 것입니다. 목자는 뭡니까? 양을 먹이시는 분이요, 양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분이요, 그 다음에 도적대가 나타나고 짐승이 나타날 때는, 악한 짐승이 나올 때는 목자는 그 양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요셉의 보호자요 목자이신 겁니다. 아멘. 예. 26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 25절요. 정말 이거 두 주에 걸쳐 설교해야 되겠네. 이거 너무 설교할 내용이 많은데 너무 아까운데 이거 그냥 넘겨주자니 너무 아깝네.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자,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 요셉을 축복할 때 야곱이 이렇게 축복했어요. 야곱은 믿음의 이제 조상이 됐잖아요. 예? 야복 강변에서 완전히 그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하면 위로 하늘의 복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여시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과 영적인 영원한 나라에서 주시는 그 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원천의 복을. 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서 막 온천수가 펑펑펑펑 솟아나고 있는데, 야, 이 온천수 이렇게 색강으로 흘러가게 해줄 테니까 거기에 5억만 내. 5억만 내면 선을 호수 수도관을 우리 온천수 원샘에다가 꽂아가지고 너희들한테는 수도 한 줄기, 수도관 한 줄기만 너희한테 심어줄 테니까 그거 받아다가 너희는 온천 사업을 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5억을 주라고 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온천에 그냥 원샘 그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색강에 한 줄기 복을 받을래요? 온천수 그냥 원샘을 받으실래요?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셋 줄기 흐르는 쩔쩔쩔쩔쩔쩔 나오다가 그치다 쩔쩔쩔쩔 이런 복이 아니라, 할렐루야, 원천에서 떠먹고 싶으면 마음껏 떠먹고 너에게 주고 싶으면 마음껏 떠다가 주고, 할렐루야,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는 원천의 복을 받게 한다. 이게요 야곱의 복이요. 이렇게 복을요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어떤 전능자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복은 위로 하늘의 복과 이 위로 하늘의 복이 또 있어요. 적당한 시기에 이슬이 내려야 되고 적당한 시기에 비가 와야 되고, 이거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은혜잖아요. 예? 적당할 때 바람도 불어주고 적당할 때 빛이 쪼여져서 적당할 때 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에 맞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예. 태풍은 우리를 피해가고, 홍수도 피해가고, 산불도 피해가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슬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선선한 바람도 주시고 우리의 복이 영구로 갈 때는 햇빛도 주시고, 이렇게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다음 이슬과 비와 자연의 모든 일조량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땅의 깊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까? 색강에서 흘러나오는 조그만 실강의 복을 받아라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아래로 깊은
깊은 샘의 복, 아무리 퍼내도 끊임없이 퐁퐁 솟아나는 생수.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샘의 원천,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근원에다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예, 복. 그러니까 지하수와 우물과 물의 근원, 예, 이 모든 것이, 이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만요. 원천의 복이란 게 뭔가 하더니 테홈 로베체트. 테홈 로베체트가 뭐냐? 원천의 복인데 웅크리고 있는 기쁨. 주여 아버지 감사해요. 이런 거예요. 참 주여. 이쪽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들 숲에서 물줄기가 어떻게 한 곳에 모이잖아요. 에? 나무를 뿌리에서 이렇게, 물론 그것도 땅속에 있는 수분을 나무가 빨아들이기도 하지만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물들이 먹고 남은 물들이 모여요. 그래 샘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요. 이해하셨어요? 샘의 근원이 뭐냐니, 예. 테홈 로베체트가 뭐냐니 이거예요. 웅크리고 있는 깊은 복. 무슨 뜻이에요? 여기저기서 다 끌어다가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 복. 주여. 이제요, 여러분이 땅속에서 일어난 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수의 근원이 나무들 또 산맥 그런 물의 근원들이 다 물줄기가 어느 한 곳에 모여지는 그 근원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작은 복을 원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샘에서 쩔쩔쩔쩔 흘러나간 가뭄면 그쳐버리고 비가 올라치면 비에 의해 조금이나 흐르다 말고. 봐요, 이게 오늘 건기에 조금 촉촉해졌다가 그거는 강도 아니에요. 그건 복도 아니에요. 그래도 막 세상 사람들은 그 복 받으면 난리가 나요. 막 그 복 받으면 난리가 나. 그런데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진 겁니다. 어느 정도라고요?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웅크리고 그 모든 복들을 끌어다가 여기다 모아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우리가 보이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살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는 것, 보여지는 복을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 우리의 보이지 않는 땅속, 우리의 인생 내면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근원의 복이, 그 근원의 복의 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아요. 예? 뭐 경제에 대환란이 오고 뭐 팬데믹이 오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께서 여기를 끌어서 물을 이쪽으로 대주시고 저기 끌어, 땅속에서는 우리 이 물의 근원에게 계속 공급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런데 그 물질이 계속,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미 직접 공급하시는 것과 땅에 웅크리고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모여진 복들, 이것을 우리에게 받기를 지금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태에 젖먹이는 자들이 계속 태어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손이 끊이지 않는 복입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복을 받아야 돼요. 26절,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아이고야,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정말 이 말씀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가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성경대로 성경적인 복을 받기 원합니다. 막 제 안에 막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26절의 말씀은 여러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들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냐면 나 야곱이, 지금 야곱이, 나 이스라엘이, 그 말이에요. 나 이스라엘이 너에게 지금 하는 이 축복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축복보다 훨씬 커서, 이거 엄청나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엄청나고요, 야곱이 받은 복도 엄청나고, 이삭이 받은 복도 엄청난데 요셉은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어디까지 했냐면 너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져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건 어디예요? 시온산, 성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축복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한 기업까지 차지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산까지 이르러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영원한 산은 멸망하지도 않고 발로 잴 수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땅 아닙니까? 거기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요, 새끼손가락으로 잠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축복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올라간대요? 그 축복이 어디로 쏟아진대요? 정수리가 어때요? 정수리 만져봐요. 빨리 다 만져봐요. 그럼요, 정수리로 축복이 여기로 쏟아져. 할렐루야. 인생의 중심부로 막 쏟아져요. 제대로 된 복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조상들보다 훨씬 큰 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영생의 복까지도 야곱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과 그 자녀들까지입니다. 야곱의 후손들까지예요. 그리고 27절에 가니까 잠깐 끝나잖아요. 자, 27절 안 읽어요. 오늘 안 읽어요. 자, 22절 요셉의 이름의 뜻은요, 더해진다, 더하다, 번창하다 라는 뜻이에요. 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유다 땅에 있는 요셉의 그에게 정해진 땅을 분배받은 그 축복, 그 정도가 아니라 더해지는 복을 받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대단하잖아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즉 그에게 주어진 복, 그 일상의 복을 받게 됩니다. 왜요?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질 때에 이방 사람들까지 먹이죠.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까지 가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을 받되 자손이 번성하여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셉은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은 복을 받아서 이전에 요셉의 조상들이 받았던 복보다 훨씬 큰 복을 받아서 야곱의 축복 한없이 받게 될 것을 야곱은 지금 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없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는 다산의 자녀의 복과 풍요의 복을 이미도 아까 말씀드렸죠. 샘의 원천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그 복이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복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요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요셉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어디에요? 12지파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12지파, 축복의 근원인 12지파 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 해요?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그 이름 안에 요셉의 두 자녀가 들어갑니다. 영적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까지 받는 거죠. 아멘. 왜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12지파가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지금 여기 구약에서만 창세기에서만 끝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뚫립니다. 할렐루야. 그 후손이 받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이후에 비옥한 땅을 요셉의 후손들이 분배받게 되는데, 어떻게 받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받게 돼요. 다른 지파들이, 제가 여기다 지도를 좀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다른 지파들이 뺑 둘러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로부터 막 이방 나라로부터 막 공격을 받고 뺏기고 다치고 죽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지파들이 분배된 땅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바깥에서 다른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이 어때요? 이들을 보호하지 않을래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희한하잖아요. 눈이 열리세요? 눈이 열리시죠?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열심히 벌어놔도 주변에서 이방 나라가 아말렉이 와서 뺏어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뺏기면 어때요? 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늘 전쟁하다 말잖아요. 그런데 이 복이 요셉에게 다 들어갔던 거, 다 임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기도했던 기도가 다 임했던 건 뭐냐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들의 가운데 있어서 바깥에서 형제들이 다 다른 지파들이 싸워주고 이겨주고, 할렐루야. 그런 복.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요셉의 정수리로 이 복이 쏟아진 거죠. 변방이 아니라 정수리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설교를 하느라고요. 아이고, 나 정말 얼마나 기대가 되든지. 그 다음에 그 가지가 다물 넘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이미 다른 지파들에 둘러싸여 외침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과,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몇 번지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뛰어넘어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받은 복의 가지가 우리의 담을 뛰어넘어서 남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복이 정수리로부터 쏟아지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이 쏟아진데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복부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원래 그래요. 뒤지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 야곱의 축복을, 요셉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을 요셉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산업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44편 5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대적을 누리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그렇게 돼 있어요. 대적은 우리의 발에 밟혀야 됩니다. 대적이 쫓아오면 우리의 발에 밟혀야지 거기에 당해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난과 저주와 질고와 암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밟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밟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축복을 정수리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가지를 뻗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에서 뭐든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민족을 구원하여, 요셉은 실제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민족을 구원하며 민족을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쓰임받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우리는 이어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모가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모델들을, 성경의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부자가 된 모델, 복받은 모델들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가지를, 무성한 가지를 바깥으로 내어보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복으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복의 영향력이 담을 넘어가 그 모든 죽어가는 자를 살리며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며,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떡의 공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도록 믿음의 강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강자가 되어 있으면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의 권역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덮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지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 첫째, 믿음의 원리대로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십시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꿈의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형제들이 시기질투하여 노예로 버립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버렸어도 그를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환경에 어떠한 장애가 올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노예였으나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으나 총리로 세우시더니 가족을 상봉하게 하고 가족을 상봉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진 믿음과 축복의 연대성은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안 끊겼어요. 안 끊겼어. 굶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왜요? 요셉이 하나님 안에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들을, 그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데려오셔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계속되도록 연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그의 조상의 하나님, 요셉 자신의 하나님, 할렐루야, 조상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과거에 그랬었다더라, 그리고 나는 오늘 가난해,
과거에 그랬었다더라. 그리고 나는 오늘 질병의 노예가 돼, 나는 오늘 저주의 노예가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조상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거든, 나도 누려야 합니다. 나는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큰 나무 가지가 돼야 합니다. 큰 나무요 가지가 돼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요셉을 통하여 온전히 그 삶의 그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은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요셉의 하나님은 요셉의 복이 다시 그 후손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축복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연계성을 가지게 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70인 그 가족,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연대성을 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 가운데 펼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난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야곱의 복, 요셉의 복, 이스라엘의 복, 또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선포하고 나눠주는 복이 되시길,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의 인생을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약속 믿고 끝까지 달려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복을 그 위에 더 큰 복을 받아 우리의 무성한 샘 곁에 심겨진 나무로 우리의 가지가 무성하여 이방인의 생명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복 받는 나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